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우리나라 살만한가 봐.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직도 여행 가는 사람도 많고 또 비싼 식당 뭐 이런 데 아직도 뭐 예약이 꽉꽉 차고 그러면서 살만한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소비들이 사실 정말 돈이 많아서 하는 소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좀 도피하는 또 그런 또 자신을 어떤 과시하는 그런 소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의 소비 중에 참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자기 과시적인 자기를 자꾸 증명하고 싶어하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런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자기 인생이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돈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정말 부자일수록 내가 돈이 얼마 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막 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막 자기가 겉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 좀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인스타나 이런데 막 뭐 자기 재산 공개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찐 부자들은 정말 자기가 돈이 많다, 내가 정말 부자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 드러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진짜 부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면 내가 그런 사람인 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면. 그러니까 내가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 긴가민가 한 거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능력이 있으면 진짜 그 존재가 그런 존재라면 굳이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적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마치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을 나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증명하실 필요가 자기를 그렇게 과시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 즉 예수님의 기적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서 요단강 건너에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셨고 또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그만 중한 병에 들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 사람 주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면 예수님이 금방 그냥 뛰쳐오실 것 같았는데 웬걸 뜻밖에도 예수님은 바로 내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려 이틀이나 더 본인의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사로에게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틀이나 더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러 오는 게 이틀 걸렸겠죠. 그리고 이틀, 그러니까 이미 떠났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근데 이미 장례를 치르고 뭐 나흘이나 지났으니 이제 이제 상황이 거의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자 이제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주님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사랑하셨던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3절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눈 후에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이 맥락을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마르다만 나갔잖아요. 왜 안 나갔을까요? 삐진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왜 오라고 할 때 빨리 안 오고. 너무 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 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예수님 오셔서 막 사람 전했을 건데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직접 이제 부르니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마리아 또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아. 왜 수많은 예수님 따라하면 수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도 사랑했던 그 내 오라비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심이 사실 더 컸겠죠. 그렇죠? 참았던 불만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고 나서 막 마리아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같이 슬퍼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33절을 보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는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을 어딘가 물으시면서 뭐라 기록합니까? 35절 아주 놀라운 구절이 있죠. 35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감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은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말리는 거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금방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체 썩은 데가 난다고 만류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참 이 장면 볼 때마다 참 예수님이 참 담력이 진짜 좋으시다. 왜냐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이게 제가 물론 이제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여러분 그 신유 사역자들 있잖아요. 신유하시는 분들, 신유 은사하는 분들, 그분들이 막 병자를 많이 고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게 속내를 얘기할 때 보면요 매번 할 때마다 갈등이 된대. 오늘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물론 예전에는 고쳤지만 하나님 오늘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이미 막 온몸에 칭칭 그 감았던 천을 감은 채 무덤문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 말씀하시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그 7가지 기적 이야기 중에 마지막 기적 이야기입니다. 즉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은 표적, 즉 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적이 즉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마지막 그 절정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 증명하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본질, 본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단지 그냥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 순간, 그 이례적 사건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죽음에 빠진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심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잘 살게 하는 수준만 생각하면 그렇게 할 법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굳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조력자들, 어떤 대상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말 그대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궁극적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 품에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부활하시고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능력,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다 그때 좀 개인적으로 두려워하시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이제 여행을 둘이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외로 좀 다정합니다. 제가 의외로 이렇게 차갑지 않고 제가 이렇게 표현도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제가 뭐 제 아내나 제 아이들한테 의외로 생긴 거랑 좀 다르게 이렇게 많이 해요. 네. 생긴 좀 다정합니까? 역시 해석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의외로 또 제 아내가 의외로 좀 애교가 없어요. 네. 의외로 그래요. 네. 지금 또 제가 또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좀 한 소리 듣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여행 가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손잡고 가고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또 같이 다니니까, 오래 다니니까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항상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확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확 안기지? 예, 갑자기 기분 좋죠. 이렇게 탁 안겼는데 탁 하더니 보더니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예, 제 아내가 그 비둘기 공포증이 있어요. 그냥 걷다가 갑자기 저한테 폭 안기게 하면서 제 팔자에 탁 끼면서 총총총총 걸어가더라고요. 웬걸 봤더니 역시 비둘기가 정말 두려워해요. 진짜 막 몸을 막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포비아라고 그러죠. 그 공포증이 있어요. 공포증. 근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뭐 비둘기 뭐 그래봤자 내가 이기는데 뭐.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얘기하려고, 각자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구는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진짜 막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게 아무런 내상도 없고 아무런 뭐 감정도 사실 주지 않는데 어떤 대상,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아마 각자의 두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는 것도 있겠지만 또 누가 모르는 여러분만의 각자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살까? 저는 그 모든 두려움의 기저, 그 가장 근본에 뭐가 있냐? 저는 죽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결국 그 밑에 있는 내 생명, 내 존재가 해를 입을 것 같은, 내 존재를 잃을 것 같은.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생명 끊어지 이게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 죽었기 때문에. 예외라도 있었으면 인간은 예외가 좀 많았다면 뭐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인류에 존재했던 어떠한 생명체도, 어떠한 인간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힘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다 뭐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죽음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요즘 트럼프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 사람이 80이 넘었는데 저 기력으로 내가 보다 길어야 5년? 정말 길어야 10년 살 텐데 10년을 이제 있으면 기력이 없어 죽을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 왜 저렇게 온 세계를 두시고 살까? 난 그 동력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아니 뭐 젊은 애가 저렇게 사고 치면 내가 이해를 해. 좌충우도. 근데 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뭐 무슨 에너지로 무슨 정신으로 무슨 동기부여로 저렇게 열심히 전 세계를 들쑤실까? 근데 결국 여러분 죽으면 무릎 꿇는다니까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최신식 무기의 폭격을 내리는 저 어마어마한 권력자도 결국 죽어요. 무기력하게 뭐 앞에요? 죽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생겼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원성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영원성이잖아요. 영원성.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그 감각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색하고 아니 우리에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침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침투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손에 쥐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역설적인 게 뭡니까? 그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열심 때문에 또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에 빠져요. 또 다른 걱정에 빠져요. 이 굴레예요, 굴레. 불교식 얘기하면 윤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잃어버린 그 영원성, 그것을 되찾으려는 갈망. 여러분 그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대자를 찾는 시대를 초월해서 그 근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이 갈망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게 여러분 그냥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야 내 능력이 있다잉 믿어라잉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을 뒤집은 사건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뒤집은 사건.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인간의 두려움과 이 모든 인간의 갈망을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신 사건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단지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즉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 딱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봤지? 니들 이제 죽으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영원한 생명 줄게. 됐어? 자 받아. 됐어? 됐지? 받으면 돼.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이러한 여전한 두려움과 여전한 고통과 여전한 아픔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또 오늘 이 아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긴 본문 중에 짧지만 너무나 강렬한 본문 있지 않습니까? 35절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굳이 우실 필요가 없죠. 같이 아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살리시면 돼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 그 비통함을 같이 느끼시고 같이 아파하시다 보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면서 우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이 관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학자들 다 그렇게 분석해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예수님이 좀 다른 복음서보다 좀 기가 세요. 읽어보면 느끼실 거예요. 비교하면 약간 뭐 이렇게 잘 흔들림이 없어. 근데 그 와중에 그런 요한복음에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우셨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살릴 거니까 그만 울어! 하지 않으셨어요. 뭘 울어? 내가 살릴 건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뭘 좀 내가 늦게 왔다고 삐져. 내가 살릴 건데. 말이야, 너 다시 봤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나오냐? 내가 왔는데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마리아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셨어요.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 대학교 다닐 때 굶었어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 제일 싼 밥이 그때 참 좋은 시절이었죠. 제일 싼 밥이 1,700원이었어요. 저는 2,000원짜리 밥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 300원 차이지만 1,700원짜리 밥 먹기도 어려운데 2,000원짜리 밥은 제가 그래서 그 단품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뭐 카레 아니 짜장밥이니 이런 거 1,700원인데 이제 근데 제가 그때 1,700원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 근데 이제 점심시간 되는데 애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동기들이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얘기는 참 못하고 창피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나 저기 도서관에 공부할 게 있다. 그러고 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도서관에서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도서관 칸막이 있잖아요. 칸막이 안에 딱 혼자 이렇게 딱 앉아서 뭐라도 폈겠죠. 이 감정이 참 미묘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에 어떻게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진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망나니로 살다가 벌을 이런 것도 아니고 난 나름 제 생각 나름 중요한 일로 부름받은 사람 같은데 아니, 밥은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좀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거죠. 서운한 감정. 오늘 마치 마리아처럼 왜 나한테 사랑하신다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기지 않으셨다며. 근데 나는 왜 굶어?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물론 이게 또 하나님 뜻이 알죠. 머리로는 알죠.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뜻 다 알잖아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당시 그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안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년 후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그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뭔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막 마음 졸여서 했던 일들이 다 어그러져 가지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날 무슨 찬양 예배가 화요 모임 찬양 예배였는데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누구랑 같이 근데 그 약속한 친구가 후배인데
방황한 애였어요. 근데 걔랑 같이 예배드리고 한 건데 너무 예배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걔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예배 드리기 싫은 날 있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날이어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간 거죠. 예배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날이 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해의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는데 예배 전에 그 찬양하는데 그 예배 인도자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참 힘든 일도 있었고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기.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립시다. 그 기도를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하나님,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죠. 뭐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시 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년 전에 그 돈이 없어서 1,700원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도서관에서 혼자 책 보면서 친구들한테 거짓말하고 혼자 그 이상한 마음과 그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그 의자 도서관에서 혼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그래도 올해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 장면 갑자기 눈앞에 딱 보이는 갑자기 아무 뭐 그 없이 그러면서 그 장면이 딱 보이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진짜 내 귓구멍에다가 딱 얘기하신 게 3번 있어요. 이 3번에 이게 여러분 다 간증입니다. 이게 진짜 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후 세계 때. 그래서 말씀하시나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날이었어요. 제 귀에 탁 갑자기 그 장면이 탁 보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 딱 하셨냐면 한서가 나도 그때 같이 굶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같이 굶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제 신앙에 있어서 정말 터닝 포인트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게 내 뭐 너무 일상이고 너무 삶의 그냥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제가 그때 하나님 진짜 알았어요. 저 멀리에서 저 하늘에서 뭔가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뭐 내 삶을 위에서 막 이렇게 조종하듯이 막 컨트롤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무엇보다도 내 삶에 가장 비천하고 아픈 자리에 찾아오셔서 같이 아파하셨던 분이구나. 내가 굶었을 때 내가 그냥 나만 그렇게 혼자 굶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주님도 나와 같이 그런 아픔과 그 굶주림을 같이 겪으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진짜 굶주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금식을 해요? 뭐하러 굶주려요? 뭐하러 아파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한서가 나도 같이 굶었다. 누구는 이렇게 야 하나님 어떻게 굶어? 이건 여러분 이성으로 얘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지고 이게 이성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진짜 그런 말 있죠. 꺼이꺼이 울었다. 꺼이꺼이. 제가 그 살면서 정말 크게 울었던 경험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날 하루였어요. 그게 제 영혼이 치유되는 날이었어요. 제 영혼이 노한석이라는 영혼이 정말 예수님의 찾아오신 그 은혜로 정말 치유된 날이었어요. 그날로 제 신앙이 달라졌어요. 제 신앙, 신학, 삶의 방향,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가 조금 알게 됐을 때 저는 그 노래가 너무 싫어요.
연말에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울면 안 돼. 정말 제가 최악의 노래가 생각해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가사 제가 읊어드릴까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최악, 여기서 최악이야. 뒤에 더 최악이야. 짜증 낼 때, 뭐 장난할 때, 뭐 할 때, 그러니까 애들이 실수하고 할 때,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와, 진짜 최악 아니에요? 이거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이거. 이런 노래야말로 여러분 금지곡이 돼야 돼. 옛날에 그 서슬퍼런 그 군사독재 시대 뭐 금지곡들 많았잖아요. 이런 노래야말로 여러분 애들의 귓가에서 여러분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돼요.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은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는 아이도 같이 울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에 울려야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는 아이 달래주고 같이 울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입니다. 울지 마! 하지 않으시고 우는 아이와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영원한 생명도 주는데 막 같이 울어주시는데 막 미치겠어. 이거 좋은 게 어딨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저 멀리서만 바라보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심지어 이용하는 분도 아니에요. 종교꾼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꾼들은 더 흔히 말하는 더 천벌을 받을 겁니다. 하늘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울으셔서 너무 좋아요. 같이 굶어 오셔서 좋아요. 저도 막 가끔 뭐가 힘든 일 있을 때 그런 일이 하나님께 뭐 간구하잖아요.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가끔 막 해결돼 기도하다 가끔 짜증 날 때 있어. 이런 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막.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죽음을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나아가서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고 계십니까? 뭘 두려워하고 떨고 계세요? 오늘 마리아처럼 또 마르다처럼 혹시 또 예수님께 서운한 게 있으십니까? 좀 왜 늦게 오셔가지고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죠. 왜 오랄 때 안 와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
같이 오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더 가득한 이 사순절 기간, 또 다가올 부활절의 은혜가 그런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